예, 처서가 되면 삼복더위가 빌면서 도망간다는 말이 있다는데요. 아직은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건강 주시고 또 평안 주셔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음이 은혜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지방 의원 집을 갔습니다. 방문했는데 거실에 장식장에 양주병이 수두룩하게 들어있어요.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사람은 그걸 자기 돈 주고 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저렇게 많이 사다 바쳤을까? 집을 나오는데 좀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그런 거 진열되어 있나요? 아마 전부 뇌물성 선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받았으면 좀 저 뒷간에 좀 숨겨놓지 저렇게 진열해놨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사람은 그 진열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마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란 듯이 거실에 근사하게 진열을 해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받았으면 그게 결코 공짜일 리가 없었을 텐데 되갚느라고 얼마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술병 하나하나마다 그에 상응하는 크고 작은 건 그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의구심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작은 권력이라도 가지면 그런 사람들을 집에 가보면 내 돈 주고는 안 샀을 것 같은 그런 물건들, 신기한 것들도 많고요. 누구에게는 참 귀하지만 흔하게 널려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치를 참아가면서 허리를 90도로 굽혀가면서 권력이 주어지면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그 앞에 사람들이 굽실거리고 가진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게 이 세상이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 리더십은 세상의 리더십과 매우 다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높이 오르려고 하고 대접받으려 하고 욕심스럽기 일수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사실 그 자리에서 겸손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 자기를 낮추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들려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에서 30절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맡게 될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제 곧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권력을 잡을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누릴 특권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 순간은 지위를 걱정할 때가 아니지만 제자들은 자기만의 관심사에 함몰되어서 예수님이 다가오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줄곧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주님의 뜻과 같이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게 주님의 뜻과 상반되는 것이라면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유익이 없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23절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을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으리라.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자인가에 대한 논쟁 직후 24절에
제자들 사이에 누가 더 큰가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배신자가 누구냐 하는 심각한 물음에 해결점도 없이 갑자기 자기 자신들의 자리 다툼으로 이야기가 전환되고 있거든요. 제자들 간의 자리 다툼이 있었다는 것은 9장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가 있고 마가도 2차례나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여러 번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배신에 대한 언급과 고난이 임박했다는 분위기 속에서도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함께했던 선생님의 고난과 배반이 예고되고 있는데도 서열 다툼을 하는 제자들. 자기들 중에 있는 배반자가 예수님을 팔고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고를 듣고도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제자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메시아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로마 군대와 그 당시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다 물리치고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혁명이 성공한 후에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 데리고 와서 주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원해서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바로 앞절에 20절에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그때에 19절에 그렇게 끝나면 20절에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 성경에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우편 좌편에 앉혀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야기는 다 기억하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건 알고 계시지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하고 그렇게 그 말씀을 하시는 그때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데리고 와서 우편 좌편에 앉혀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보다 그분이 세우실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고 그리스도를 정치적 군주로, 그 나라를 눈에 보이는 나라로 오해했어요. 제자들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취했을 뿐 들어야 할 말씀, 고난, 십자가 이런 것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오용하는 곳에는 주의 나라와 뜻이 있을 수가 없고 거기에는 자기 주장과 사리 사욕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단지 주의 나라와 뜻은 없고 자기 주장과 사리 사욕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 달라요.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을 부리는, 사람 위에 서는 권력자들과 부자들처럼 되고자 하는 제자들은 누가 큰 자가 되어 섬김을 받을 것인지 논쟁하지만 예수님은 섬김의 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참된 지도자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세상의 지배 구조를 거부하는 혁명적인 제안이었어요. 이것은 이 시대 주님의 제자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로 살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잠시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이 있던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시작하는데요.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오늘 보이셨노라고 이렇게 따라하라고 말씀하시고, 34절에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곡교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요. 이어 오늘 본문 27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물으시면서 섬김을 받는 자와 섬기는 자를 대비시킨 반문 형식의 이 비유는 앞절의 내용을 역설적으로 강조하시면서 26절 말씀의 내용을 다시 선명하게 드러내고 계셔요.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다툼에 대한 훈계의 결론에 해당되고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속에서 섬기는 자로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였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예수님이 시중 든다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삶 전체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이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러한 섬김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모든 것을 주신 섬김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주님의 길을 따르는 모범자로 너희가 나와 그동안 함께 했다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앞으로 닥칠 위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갈 것을 격려하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 역시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진리를 암시해 줍니다. 여러분, 새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굴림하고 높아지려는 세상과 달라야 해요. 그랬었더라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랬었더라면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 가운데서 섬기는 자로 계신 예수님처럼 약한 자가 억압받고 강한 자만 살아남는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삶, 섬기는 삶에 동참하는 제자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겨질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이고, 약한 자들이 숨죽이는 평화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여김받는 평화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군림하면서도 명성 얻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도 영광을 취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섬김 없이 존귀가 없고 고난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29절에 이제 하늘로부터 온 거리가 제자들에게도 옮겨가는데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그랬듯이 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위임한다고 밝힘으로써 자신의 위임이 하나님의 위임임을 드러내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 건설과 하나님 나라 선포 활동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뒤에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제자들, 이어서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고요.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생명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나라를 맡기신 것과 같이 예수님은 신실하게 인내하는 제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셨어요. 주님은 제자들이 주의 나라에서 마련된 식탁에서 먹고 마실 것이고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예수님이 준비하신 잔치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상상해 보건대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도마 등등등 그 제자들이 이어서 저쪽에 주의 잔치상, 그 저쪽 옆에 상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도 앉아서 먹고 있을 날을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이 오기까지 제자들은 섬기는 생활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31절에서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청구하였으나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셨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격려와 보상 그게 뭐였죠?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그런 격려와 보상에 대한 약속을 한 직후 베드로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시몬은 제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나 나약하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다들 혼비백산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예견하고 말씀하시는 거였는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 강림 이후에 비로소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되죠.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급히 로마를 벗어나던 베드로 옆을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 합니다. 그분이 자세히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알고 주님께 베드로가 묻습니다.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너가 버린 로마로 대신 죽으러 간다. 그때 베드로가 다시 힘을 얻고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말에 권위가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 나라를 확신하면서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그래서 복음을 증명해내는 삶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공격한 사탄은 본격적으로 제자들을 공격할 거예요. 사탄은 제자들을 밀가부로 타서 날려버리려고 예수님에게 요구했습니다. 사탄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이고요. 현재 누가 큰지 다투는 수준으로는 제자들 중에서 하나도 거기서 남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탄이 시몬 베드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확신했으므로 사탄의 먹잇감이 되기가 쉬웠던 거예요. 3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시몬이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고 예고하시는데 베드로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대로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며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예고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길을 가겠다고 호언장담했고 주와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죽는 데까지 갈 수 있다고 단언했어요.
마태와 마가는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자신은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남과 비교까지 하면서 강경하게 장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오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제자들,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내 말씀을, 우리 선생님이 왜 내 나를 못 믿으실까? 왜 안 믿으시지? 정말 자신있는데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는 다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는 그 경고대로라면 베드로는 하늘 법정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체에 걸려서 다 날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1세기 초대교회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3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를 하고 계시죠. 베드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탄의 공격에 자신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어디든지 함께 오기도 함께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해야 했다는 베드로의 비장함보다 변함없이 그를 붙드시는 주님의 신실함이 있었기에 베드로는 믿음을 되찾고 형제를 굳게 세우는 자로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지배하고 거센 시험 속에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는데,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섬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귀한 섬김입니다. 닭 울기 전에 그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한 기대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셨고요. 그 사랑의 기다림이 그를 다시 온전한 자리로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제자로 세우고 섬기는 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열심히 갓난 아이를 사람 만들어가는 것처럼 개도 그렇더라고요. 주인의 열심히 개가 사람 되게 만들더라고요.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도 우리의 선함,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그리고 간구가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잘 아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역사의 교훈 가운데 하나는요, 인간은 도무지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리석음은 반복이 되는데 성경의 역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형태는 다르지만 그들의 실패를 오늘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이 또 있는데요. 당신의 사람들을 대하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암시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누가 크냐는 논쟁으로 응답하는데 참으로 좀 황당한 모양새가 아닙니까? 베드로는 곧 주님을 부인할 것이지만 지금은 그럴 리 없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한계를 모르는 자기 확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그들만의 모습일까요? 진정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일까요? 주님께 대한
관심은 적고 인간의 아집은 태산같이 큰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비교와 경쟁의 세상 가치와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소개하고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예언하셨어요. 그들의 어리석음에도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회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경고와 질책에도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유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려운 일 있습니까?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건너야 할 강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앞에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바라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자충우돌하면서 삶을 배우죠.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경험하는 일상이 우리의 삶이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자기 중심성으로 미끄러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겸손히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이 교훈합니다. 실패와 실수가 영원한 끝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셔요.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그 나라를 확신하면서 섬기는 생활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식탁에서 시중 두는 종처럼 제자들 가운데 계셔요. 이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세상의 관념을 뒤집어 놓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면 조선시대에 벼슬 높은 양반이 머슴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온 세상을 바꾸는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부족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끄실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를 이어서 사도 여러 사람들을 믿음의 선배들을 이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말하라고 책임을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과거를 보여주는 창문이고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해요. 제자들의 실패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고 예수님의 회복의 약속은 우리가 오늘을 다시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교만과 자만심을 조심하고 무력함과 실수에 낙담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거든요. 세상이 뭐라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나라를 확신하면서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도 당당히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